구원상담 1번제 레위기 11장 8절 말씀.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 고기는 어떤 고기를 말해요? 돼지고기죠. 이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먹지 않아도 만져도 안 되고 요리해도 안 되는 거지요. 부모가 보실 때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자녀가 만지거나 먹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쵸? 절대로 가만 보고만 있지 않지요. 당장 빼앗든지 못 먹게 하지요. 율법으로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거나 만지거나 요리만 해도 죄를 지은 것이라면 그러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돼지고기 먹고 지옥 갈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먹지 않는데요. 유대인은요,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은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으면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이제는 돼지고기 먹거나 할례 받지 않거나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를 범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율법을 범하거나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기 그래요. 우럭도 있고 도미도 있고 민어, 잉어, 또 붕어도 있고 향어도 있고 연어, 송어, 또 숭어도 있고 전어도 있고 돔도 있어요. 자, 물고기에는 지느러미와 이렇게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느러미에는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가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는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추진력과 키잡이 이제 역할을 하고,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는 이제 방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쌍 지느러미는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키잡이 저속 동작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살살 움직일 때나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중심은 무엇이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요.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중심이 되셔서 달려가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국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만나면 균형과 중심을 잃고 어둠에 빠져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원망과 불평하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환경과 형편과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스려 올라가도록 새 힘도 주시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온전케 균형과 중심도 잡아주셔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셔요.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앙망하세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별들과 온갖 망상도 각각 그 이름을 지어주셔서 이끌어내시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셔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셔야 될까요? 내 이름을 틀림없이 부르셔야겠죠? 그러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만 천국에서 부르시나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부르시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빵빠레가 멋지게 울려 퍼지면 정말 최고로 신나겠지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아버지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악령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해도 돌봐주시지 않고 우리의 원통한 것도 처리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달퍼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과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한창 자라는 혈기왕성한 소년이라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플 때가 있지요. 인생의 경험과 경력도 많은 다 큰 장정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즐겁고 신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월의 축복을 주셔요. 이렇게 지느러미는 추진력과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비늘은 물고기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이에요. 비늘은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의 자극을 방어하고 또 외부 세균들의 침입을 막고 물의 온도를 감지해요. 그리고 내부 수분의 증발을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물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갑옷 역할을 해요.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 맛을 아는 미각 기능,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 느낌을 아는 촉각 기능도 있어요. 비늘에는 또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한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지요. 상어는 비늘이 있을까요? 상어는 방패 비늘이라는 작은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순닌이라고도 하는데
방패 기능의 크기와 모양은 종에 따라 달라서 종을 구별하는데 이제 이용되기도 해요. 한 마리 상어를 놓고 봐도 이제 몸의 부위에 따라 모양이 이제 다르게 나타난대요. 이 비늘이 끝이 눌려 구부러진 이제 앞전과 같은 모양인데 헤엄치는 동안에 물의 저항을 이렇게 적게 받기 위해서 끝이 모두 꼬리 쪽으로 이렇게 다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상어는 이처럼 이렇게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에 비해 외부의 상처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이제 강해서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기생충의 침입을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해요. 상어의 피부는 콘크리트 바닥보다도 더 거칠어서 과거에는 사포의 대용으로도 사용했대요. 사포를 뭐라고 했나요? 빼빠라고 했지요. 오늘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 만드신 주님 작품 정말 참 놀랍지요. 상어 비늘이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도 악한 영과 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비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요. 여러분도 이 전신갑주 입고 싶으세요? 그럼 어느 백화점에 가면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고 구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원한 바다의 항구도시 에베소에 있는 생수백화점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고고! 혜든이 고고! 지린이 고고!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말해요. 갑옷은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되나요?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꼭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죽옷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가죽은 양의 희생이 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양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던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요. 곧 예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간사스러운 게 넘어가지 않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으로만 보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영의 뒷세력을 볼 수 있어야겠지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이제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막강한 권세를 주셨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를 이기는 진짜 권세는 뭘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천국 가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지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151절에 오하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법과 모든 계명은 다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로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항상 겸손관리해야겠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띠를 삼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겠지요. 59장 17절에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호신경은 이제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호신용 구리 조각을 말해요. 예수님은 의로 호신경을 삼아 갑옷처럼 입으셨고 머리에는 구원으로 투구로 삼으셨어요. 각자에게 신는 대로 대갚아 주시겠다는 굳은 결심을 의복처럼 입으시고 모든 율법을 징계하시겠다는 열성을 겉옷처럼 입으셨어요. 또 허리띠는 어떤 것으로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은 젊은 자들인가요? 늙은 자들인가요? 젊은 자들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나요? 낮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뛰어난 이름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인도자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쁘게 말 잘 들어야지요. 자기를 믿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입어야 이길 수 있어요. 인도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고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만약에 교만하여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대적하신다고 하셨지요. 생수원의 젊은 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순종해서 축복받는 멋진 예화의 주인공 되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과 등을 말해요. 가슴과 등에 예수님의 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오직 예수님의 의만 가득해야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언제든지 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지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은 미스 코리아가 울고 갈 만큼 아름다운 발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복음 전하는데 힘쓰세요.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쳐야겠지요. 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이 악한 자가 누구를 통해 불화살을 쏠까요? 원수가 누구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를 통해 불화살을 맞을 때가 정말 많지요.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집안 식구를 통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병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집안 식구끼리 뭐 때문에 주로 싸우게 됐나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가 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집안 식구끼리 다투는 대다수의 이유를 보면 무슨 문제로 싸워요? 돈 문제지요. 심각한 관계로 악화되어 있지요. 돈 문제로 상대방에게 너무나 뼈 아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로 불화살을 많이 쏘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식구를 더 사랑해도 주님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지요.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12조 드리는 것을 알면 큰 불화가 있어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집안 식구로부터 이런저런 불화살의 핍박이 가해지면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하겠지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힘들다고 그만두면 잃어버린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영원한 상급과 가족들이 나중에 복음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예배 성공하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나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기록해 주시고 낱낱이 상으로 보상해 주셔요. 이런저런 불화살이 날아오면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고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면 언젠가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오고 함께 예배 드릴 날도 와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또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예전에 군인이 전투할 때에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던 새로 만든 모자를 말해요. 투구의 이름이 뭐였나요? 구원의 투구라고 했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지옥갈 모든 죄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쓴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 있어야만 소속이 결정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지옥 갈 죄가 여전히 아직도 그냥 있는 사람은 직분을 막론하고 악한 영에게 속한 자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자는 아직도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속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면 아직 어디에 속했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또 자기 직분을 내세우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아직 악한 자에게 속한 거지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드려도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에 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힘들게 얻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게 해가지고 배나 더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숫자가 어디 갈까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는 것인데 정작 심판대 앞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천국 갈 수 없지요. 그럼 이들은 일생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힘썼고 애썼어도 예수님을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도 모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아군에게 화살을 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가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날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고 고넬료와 그 가정도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전하기만 하면 일은 주님께서 하셔요. 구원은 지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속아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영혼들을 천국 가도록 힘써야겠지요. 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과 주먹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정밀하게 수술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일일이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쌘 양금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계계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속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야겠지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요. 진짜 스타는 연예인들이 아니고 교회 목사님이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진짜 스타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지요. 이 검은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지요.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의 근원이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거짓말하고 경배받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 가장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게 돼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금 촛대는 7교회이고 7별은 교회 목사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해야겠지요. 교만하면 붙드신 오른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지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아야겠지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실 때 예수님을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집중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충성된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다가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어요. 이렇게 사명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미친 것이라고 하셨고 또 금지하셨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삭스를 위하여 따라가는 것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거예요. 고라는 당을 지어 반역하다가 멸망당했어요.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민수기 26장 10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이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와 함께 가담해서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다가 이렇게 불에 삼켜 죽었어요. 이런 일에 가담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고아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당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셔요.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 하면 같이 있지 마세요. 이런 일 당하면 안 되겠지요.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에베소 교회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제1파인데 이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어요.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은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다 받게 되는 것도 분명하지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받은 대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신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을 때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이나 죽게 되었나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고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었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었지요. 다윗의 일생의 그 지은 죄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후궁 10명이 아들 압살롬에게 백주에 당했고 이렇게 다윗이 심는 대로 자식들에 거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 살면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힘써야지요. 교회에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역자는 철저히 관리가 필요해요.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이런 자들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금 곧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각자가 어떻게 살든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대가도 자기가 심는 대로 자기가 반드시 받게 돼요. 예수님도 그 입의 금으로 싸우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금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마귀의 기계를 대적해야겠지요. 물고기의 비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 있는 것을 깨끗하다 하시고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10절에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물고기가 어떤 것이 있나요? 오징어가 있고 문어도 있고 한치도 있고 준치, 칼치, 참치, 꽁치, 가물치, 고등어도 있고 장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꼴뚜기도 있어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도 없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여러분도 이런 물고기를 가증히 여겨서 미워하고 싫어하셨나요? 아니지요.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징어는 한 번쯤 먹어보셨지요? 그럼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징어 한 번만 먹어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 나오는 이런 물고기들은 단 한 번만 먹어도 지옥 갈 죄를 지은 거지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거 전혀 안 먹을 자신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건 먹었다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지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이렇게 율법 13가지를 다 항상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먹고 만지기만 해도 가증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돼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런 건 먹었다고 아무도 죄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 이런 것은 다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때는 다 교훈이 있지요. 또 레위기 11장 12절에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향방도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죄악의 길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